1장입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1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는 먼저 그들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때문에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잘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론의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와 관련해서 먼저 레위기의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가 기록된 목적은 역사적 목적과 교리적 목적과 대언 또는 대언적이고 예표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7장, 18장부터 27장으로 나누어지고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또 행보하는가 하는 부분을,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1장부터 17장까지는 특권에 대해서, 18장부터 27장은 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행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그리고 1장부터 17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갖게 된 지위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나 에베소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성경이 구분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1장 1절에 먼저 보시면, 자, 성막에서라고 했는데 성막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특히 회중의 성막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템플 또는 태버나클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회중의 성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 사이에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과 교제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왜 성막을 세우시는가에 대한 부분에 목적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됐어요.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정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아까 뭐라 해서 주님이 만나겠다, 그 다음에 대화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성막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또
이 성막을 그냥 태버나클이라고 부르지 않고 태버나클 오브 컨그리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중의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중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에 거주하시고 또 인간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특별한 장소를 주셔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이 죄인이 건접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인간과 만나주시고 교제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가장 큰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지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원래 오늘 한 장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한 장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죠. 예?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이 거하심에라는 여러분 그리스 헬라어를 보면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스케노센이란 말은 뭐냐면 이 말이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는 dwelt라고 되어 있는데 이 dwelt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 단어의 안에는 어떤 뜻을 하냐면 장막을 쳤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장막을 치다. 태버나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막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할 때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얼마나 특별한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대통령이 왔다. 그죠? 또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스타가 이 자리에 탁 떴어요. 이전에 하면 독립침례교회에 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연예인 중에 한 명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뭐 저쪽에 영동고 쪽에 있는 교회에 하나 참석을 했다 하더라고요. 시끌시끌했는가 봐요. 시끌시끌했다고요. 연예계 배우가 한 명 이제 주님을 다 알고 싶어서 뭐 참석을 했다고 시끌시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큰 영광이 되지 못해요. 대통령이 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 이는 대단한 빅 뉴스입니다. 이 빅 뉴스가 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라. 주의 영광이 있을 때 모세조차도 그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건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셔서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성막을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거나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만이 가능합니다. 신약 시대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왕자로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로 그 하나님의 왕자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왕자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레위기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특히 앞으로 이 제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태우는 헌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십시오.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그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꽃으로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자, 여기서 번제라고 이야기했는데, 번제라는 말이 뭡니까? 희생 제물을 아까 밑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태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태우는 헌물, 희생물, 이라 3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또 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태우는 헌물입니다. 태우는 헌물 중에는 불태우는 헌물이라는 화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화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제사는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의 종류가 있는데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를 우리가 1장부터 7장에 걸쳐서 쭉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이제 종류는 있고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나중에 요제, 거제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요제, 거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화제 이렇게 화는 불하, 거제는 뭐냐면 들어 올린다. 그다음에 요제는 흔든다.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뒤에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희생 헌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희생 헌물을 드리는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 불태우는 바로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려야 하는 바로 희생 헌물을 암시합니다. 번제는요, 불태우는 이런 부분은 고대 희생을 드리는 방법 중에서 희생제를 드릴 때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되어진 희생제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헌물을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태우죠. 완전히 태운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모습,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바로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이것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뒤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께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것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히브리서가 없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자 이것이 주의 뜻을 행하러 이 완전히 주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더러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바로 여기 있는 번제처럼 완전히 더러져서, 그래서 단 한 번 더러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험양하셔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 한 번 더러진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연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순종,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이분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번제 헌물로서 하나님이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 바로 따르면서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거기 나온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때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까 번제가 모든 것의 기본이고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려서 그날의 다른 희생제들이 번제의 기반 위에서 드려지도록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먼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고 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드리는 헌물을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됐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엇부터 드려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죽게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헌물을 드릴 때 또 한 가지는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리는데, 레위기 아까 6장 8절부터 13절을 말씀드리는데 8절 9절은 아침마다 아침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에서 그 번제를 통해서 계속 타게 하는데, 그 제단의 불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제단의 불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제단의 불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불태우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그 불을. 그리고 그 난 다음에 그 온 불을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불이 계속 타게 했어요. 레위기 6장 9절과 또 12, 13절에 보면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 번 주님 앞에 드려지고요,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 드려지면서 영원히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효력을 발효하셨어요.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제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매일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이 번제라는 의미는요, 한 번 헌신해서 불이 피어지면 그 불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드리다 말다가 불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이 맨날 꺼져요. 레위기 1장 2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 너희 중에 누가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 또나 빈부나 기천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또는 죄악의 경중에 따라서 드려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평등하게 받으셨어요. 자, 경제적 사정이라는 것은 아까 빈부의 격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보니까 아까 보냈으니까 3절에 보니까 소를 드리죠. 2절에 보니까 양과 소나 양과 염소떼에서 맞습니까? 자, 양과 염소떼라고 이야기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3절부터는 소, 그 다음에 10절에는 양과 염소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가장 접근하고 용이하게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날짐승, 그 중에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새끼 중에서 자기 현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라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말일지 몰라요. 오늘 하나 주님 앞에 나오는 데는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죄의 경중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받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소를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를 갖고 왔다. 뭐 그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드릴 수 있는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세요. 또 가부의 루렙돈을 주님이 특히 눈여겨보셨어요.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 두렙돈이 얼마나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보신 건 뭡니까? 그녀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녀의 동기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두렙돈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뭘 보셨겠어요?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것들 착취하고 돈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얻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많은 옛날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다 부자였어요. 대부분 다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인데요, 기본적으로 딱 드릴 것만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 저 죄인들보다 세리보다 가부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가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와 양, 염소를 가리키는데 아까 14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것은 새와는 대조됩니다. 예물을 반드시 가축 중에서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가축 중에서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가축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시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없이는 사면이 있을 수 없어요. 유명한 여러분 복음 선포자이자 근본주의라고 표방하면서 말씀을 잘 강연하는 한 분이 계세요.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인데 저도 그분의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좋은 부분이 참 많아요. 근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이단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분도 킹잭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분이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뭉뚱그려 버렸어요. 그러나 킹잭 성경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피는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피는 살아 움직이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피입니다. 이 피가 없이는 죄의 사면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했고, 오늘 여기 보이는 모든 희생제에는요, 다 피가 동반돼요.
소재에는 피를 드리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드리는 문제인데. 근데 이 음식을 드리는 소재조차도 음식 헌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명 소재라고 부릅니다. 이 소재조차도요, 항상 피를 드리는 헌물과 더불어 함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음식 헌물조차도 항상 피를 흘리는 헌물과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희생 속에는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예표예요. 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명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생명을 있는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피를 통해서입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속죄제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속죄제, 다시 말해서 죄 헌물을 통해서 킹제이슨 죄 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물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죄를 대속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흠 없는 그 동물이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생명을 내가 죽어야 될 그 생명을 그 동물이 대신 죽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뭐 속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다시 말하면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imputation.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바로 내 죄가 여기 보면 처음에 보니까 3절에 4절에 보십시오. 그거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수하라고 그랬죠. 안수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안수는 뭡니까? 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헌제자가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살아있는 이 생축이었던 가축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가된 소는 어딥니까? 나의 죄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 없는 생축, 가축의 그 죄 없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에게 전가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심으로써 나를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원리에서 나온 것이 아까 전가의 원리와 그 다음에 칭의의 원리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재밌는 사실, 오늘 많이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여기는 해석이 있지만 성경 자체가 말하는 걸 보면요. 자, 3절 우리가 4절 봅시다. 먼저 안수를 하고 헌제자 그 헌물을 드린 사람이 먼저 안수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안수를 하고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 수술을 잡고 피를 내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을 태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5절에 잘 보세요. 주 앞에서 그가 헌제자 그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수술을 잡았어요. 제사장이 한 일은 뭡니까? 피를 가져다가 뿌리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떠진 각 떠진 그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양대로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우는 것만 제사장들이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수술을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수술을 잡고 여러분 지금 닭을 잡으라 해도 닭을 못 잡아서 닭 목 비틀고요. 닭을 잡아서 털을 뽑는 것들 하라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건장한 분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체력이. 옛날엔 제가 시골에서 염소 잡는 걸 봤어요. 염소의 목에 칼을 대서 피를 내서 피를 마시고 뭐 그 안에 간을 대서 간을 먹는 일들이 시골에서는 많았어요. 저는 직접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피도 생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잡는 모습만 봐도 자기가 키우던 가축인데 그 가축을 잡는 모습만 봐도 그냥 밥맛이 떨어지고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못 먹겠는데 자기가 키우던 소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소를 안수를 하고 잡아서 어떻게 해요? 또
각을 떴어요. 가죽을 벗기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어요. 여러분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구약시대의 안상기 참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이 일을 누가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직접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직접 그것을 드리는 자가 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이렇게 완전히 분해되어지고 내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자리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뭡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었다는 거죠. 내가 그를 죽어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해야 될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이 죄 없는 짐승이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물론 속죄제에서 이제 죄를 다루게 되지만 번제는 물론 죄와는 관계없이 자원하게 되지만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왜? 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나 때문에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저런 비참한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대신 받아준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걸 보면서 뭘 배웁니까? 내가 비참한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되고 죽어야 하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서 죽어야 영원한 멸망을 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 종류의 특히 네 종류의 가축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수소가 나오는데 수소는 인내와 섬김의 유형으로 우리 주님의 지상생애 전체가 인간들을 위해서 인내와 섬김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종을 예표합니다. 양은 무엇입니까? 양은 성경에서 항상 나올 때 양은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순종하신 사람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살장에 끌려서 그렇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염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속자로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시고 저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어서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어지고 저주가 되신 예수님. 이것이 염소가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잘 들으세요.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 위해 중보하셨느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속죄 염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사라라고 하는 염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멀리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24장 가서 한번 봅시다. 레위기 지고 계시고요. 누가복음에 가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은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자 가서 봅시다. 24장 44절에서 이제
46절까지 잘 보세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렇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의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도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5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장 39절에 보면 자 봅시다. 성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들이니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예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탐구하는데 그렇죠? 바로 성경은 바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5가지 하는 헌물을 드리는 방법과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절기가 나오죠. 그렇죠? 7가지 절기들. 이 절기들이 다 누구에게 다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 예표들을 다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까 주님이 풀어 설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에서 생각했던 게 뭐예요? 이 구약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그가 상고했던 거예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것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봅시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애곡과 죄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 59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산비둘기나 비둘기는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은 순결하라 했는데 킹제임스는 harmless, 무해하라 그랬어요. 무해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무해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순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둘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가난과 관련되어 있어요. 레위기 5장 아까 7절이라든지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특히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할례를 받기 위해서 갔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날들을 채워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를 주님께 거룩한 자라 불리기 때문에 아이를 죽게 드리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모들이 산비둘기나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제가 비둘기를 하겠는데 이 비둘기가 아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배려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이 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가장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가장 더러운 죄인과 같은 그런 육체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었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때문에. 바로 이 산비둘기는 바로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부여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드릴 때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수컷을 드렸어요. 반드시 수컷이었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흠이 없는 헌물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성적인 차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컷은 원래 뭡니까?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영어가 참 잘 돼 있어요. 아담이란 뜻이 흙이란 뜻이죠. 여러분이 볼 때 이제 우리가 하는데 woman이란 말이 어디서 man에서 man 남자의 태에서 나대서 wom 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태. 그 다음에 뒤에 뭡니까? man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의 태에서 나왔다 그래서 woman이라고 나온 거예요. 영어가 참 잘 돼 있죠? 또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들도 성을 구분할 때 F와 M으로 씁니다. 그래서 male 또는 female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male에서 뭡니까? FE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어디 있어요? 남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이 단어들이 사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성적인 차별이 아니라 바로 처음에 아담이 만들어지고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수컷이 암컷을 다 대표한다는 것을 말하고 암컷을까지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가 대표하느냐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 앞에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그렇죠?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라. 이것은 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인 성막문 앞, 곧 번제단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보도록. 제가 원래 한 장을 다 마치려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다 마치려는데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쉽게 되는데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깨달아가면서 와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기뻐하게 돼요. 아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해 가면 어려웠던 이제 구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다 예표되어 있는 이런 의미하는 바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4절을 좀 더 보고 5절부터 계속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